사람이 사는 곳에는 싸움이 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집에서 싸우지 않으십니까? 제가 봤을 때 안 싸우는 집이 이상한 집이고 싸우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안 싸우는 걸 보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참지요. 그러다 전국에는 그것이 터져서 더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는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지요. 굶기 전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싸워야 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면 싸우는 것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싸운다라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울 때는 싸워야 하고요. 싸우지 않을 때는 싸우지 않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싸워야 할 때 싸우지 않고 싸우지 않아야 할 때 싸우는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의 다툼이나 싸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라는 것을 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싸움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서로 간의 다름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름이라는 것의 그 시작은 우리의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정욕이라는 것은 뭐냐? 내 마음의 원함을 찾는 거예요. 이 정욕이라는 단어를 잘 보니까 소비하다, 쾌감을 갖다, 쓰다, 달아, 없어지게 하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내가 원대로 해서 풀어버리는 것. 이것이 정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문제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는 게 문제일까요? 그러나 정욕이라는 것은 단순히 쓰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나만, 이것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이 살아가는데 혹은 여러 사람이 살아가는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기준, 우선순위는 누가 되니까? 내가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특별히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모든 것이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욕을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 능히 취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욕이 생겨요. 욕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욕심을 얻으려고 살인까지 합니다. 시기합니다.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전국에는 정욕을 통해서 얻는 것이 내 소유가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나쁜 일 하는 사람들,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고 결코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에는 그 정욕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다툼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을 위해 치열하게 다투고 싸워서 쟁취하는 사람의 삶이 평안하겠습니까? 여러분, 부자들이요, 길거리에 편안하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부자들은 꼭 보디가드를 하나씩 둘씩 두고 다녀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는 선한 방법, 올바른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정욕을 통해서 다툼을 통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적이 많은 거예요. 그 삶에 항상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 항상 안정감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를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모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고 사모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못함이 어리석은 것이고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이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하신다고 다 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그런데 구하여도 얻지 못하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욕을 통해서 구하는 것은 결코 응답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정욕으로 구하는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정욕으로 구하는 내용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얻어야 하는가? 결국에는 우리는 세상의 것, 세상의 관점,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구함으로 그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바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게 되면 존국에는 우리는 세상에서 보았을 때 내 정욕이 아닌 하나님을 따라서 구하게 되는 것이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결코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지금 내 상황에 맞는 것이 구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 또한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머리털 숫자까지도 다 세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편함과 어려움과 우리의 필요함을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 한 사람으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투쟁해서 싸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해서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싸우지 마세요. 남의 것 뺏으려고 하지 말고 시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다툼이 있습니까? 그 다툼의 문제가 상대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정욕이 있음을, 내가 잘못 구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손해보는 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오히려 섬기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결코 손해나고 억울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정욕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심으로 응답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할 때에 우리가 온전하게 응답을 받는 것은 온전한 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온전한 관계가 성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라는 것은 더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더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말로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의미적으로는 뭐예요? 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래서 말 들은 대로 했더니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틀렸대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는 들리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의도하는가를 자꾸 들으려다 보면 나중에 너무나 힘들고 실수하게 되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전에 저도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일해서 갖다 주면 이게 아니래요. 그래서 얘기해달라고 그러면 아니래요. 자기 나한테 다 맡겼으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하래요. 제 마음대로 다 해서 가져가면 또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나중에 가르쳐달라고 그랬어요. 그냥.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니래요. 위임했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래요. 전국에는 그분이 원하는 거 맞추느라고 나중에는 제가 어떻게 일을 할까요? 아, 이분이 뭘 원하시나 그거부터 찾는 거예요.
여러분, 더블 메시지는 온전한 관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그럼 제가 나중에 이제 그분이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할 때 제가 그 말을 어떻게 들을까요? 저게 뭔 소리일까? 고민하는 거예요. 더 웃긴 건 나중에 막 회의해요. 부교육자들이 다 모여서 회의해요. 야, 저거 무슨 소리야, 이거? 여러분, 이러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온전한 관계가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이처럼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온전한 관계가 되지 않고 더블 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더블 관계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남편이 아내가 있지만 내연녀가 있는 거예요. 좋은 관계가 되겠어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 말고 밖에 같이 노는 남자친구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이 평안하고 믿음의 관계가 되겠어요? 하물며 세상에서도 더블 관계는 결코 온전한 관계, 믿음의 관계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블 관계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 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가? 결국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될 때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 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그 하나의 관계이고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는 나를 괴롭히고 교만하게 살아가고 다툼으로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툼의 시작은 대부분은 정욕인데 정욕을 가진 사람들은 보면 결코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요, 참 아이러니한 게 자기 잘난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되게 교만한데요. 또 자기의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교만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잘난 사람은요, 자기 능력 믿고 교만한 거고요. 자기 능력이 부족해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은 그것을 가리려고 교만해져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철저하게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정욕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을 커버하고 지키려는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관계, 좋은 기회를 잃어버릴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믿고 의지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에 여러분 오늘 자리에서 일하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은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심을 여러분들은 겸손하게 감사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자리에 올라가고 그곳에서 수고한다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 그 자리는 내가 마련한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들어주신 자리고 만들어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큰 일이 될 수도 있고 작은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이 주목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주목하지 않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 안에서 여러분 충성되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마귀를 대적할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러면 마귀가 피하게 된대요.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하신다는 동행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보고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점을 많이 사람들이 보아요. 제가 저번에도 이제 토종 비결 한번 보셨냐고 물어봤었잖아요.
제가 부산 가서 깜짝 놀랐어요. 해운대에 갔더니 그 뒷길에 골목같이 이렇게 사람들 많이 모이는 길인데 그 도로변에 점집들이 쭉 있는 거예요. 야, 이게 그 관광 중심의 거리에 한편에 부스들을 다 세워가고 점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 시대를 불안하게 보고 있다라는 어떤 또 이야기일 수도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항상 미래를 알고 싶어 했고, 그 삶을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에도 유명한 곳 하나 있잖아요. 어디죠? 미아리. 미아리 가보셨어요? 저는 미아리 엄청 많이 갔어요. 옛날에 교회가 그 근처여서. 지나갈 때 보면요, 무슨 철학관, 무슨 무당 막 어마어마하게 막 간판이 있어요. 근데 들어가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무당에게 찾아가면 무당이 그런다고 그랬어요. 너 나가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왜? 그리스도인이 오면요, 세상적인 얘기로 영빨이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오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하러 오냐고 그랬어요. 야, 머리 아프니까 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참 옛날 무당은 용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무당들은 뭐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저는 잘못된 마음으로 혹은 어떤 두려움과 의심 때문에 무당에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무당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이 무당에게 찾아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당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얘기도 안 할 거고요. 얼마입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점 다 맞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무당도 가짜가 많고요. 크리스찬도 가짜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그런 사악한 영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지나갈 때,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오늘 왜 이렇게 심란하고 영이 안 잡히지? 그럼 다시 얘기하자면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의 영이 강력한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복종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와 하나 되어서 함께 가시니까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영적인 능력을 발휘할 것이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영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쉬운 예로요. 우리가 집에서 향수 뿌리고 오면 내가 향수를 못 날아가게 해도 어떻게 돼요? 향수 냄새는 퍼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내 몸에 향수를 뿌렸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저는 2023년 우리 커피하우스의 성도들이 지경을 넓혀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바로 이 영의 능력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8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거예요. 제가 목표를 하나 세웠어요. 제가 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면 아무리 큰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쉬는 날에도 새벽기도 나오라고 그랬어요. 갑질이죠. 완전 갑질이죠. 제가 왜 그랬을까요? 성도님들 쉬는 날이라고 새벽기도 안 나오지 않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리더들이 쉬는 날이라고 잔다라는 게 그것은 직업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하나님과 더욱더 만나야 돼요. 하나 돼야 돼요. 저는 2023년이 지나 2024년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과는 일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건 진짜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십시오. 실패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손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올바른 삶으로 행동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깨끗한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작이 오늘 새벽기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존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마귀의 대적을 물리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어요. 겸손하라고 되어 있어요. 주 앞에 낮추라. 그러면 우리를 높이실 거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애통하고 슬퍼하라고 되어 있어요.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낮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그 감사와 기쁨으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